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치할 수 없는 가치,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 바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중요한 요소,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기 힘들고 또 삶으로 형성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물질주의의 시대이고 행동주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격을 평가하기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품과 삶의 가치를 평가하기보다 그 사람을 그가 입고 있는 옷, 그가 차고 있는 시계, 그가 타고 다니는 차, 그가 살고 있는 집으로 평가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선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것, 삶을 형성하고 있는 것, 그것을 주목하여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는 일이 있어요. 보이는 것에만 아름답게 하고 형성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로부터 어쩌면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내면을 관리하는 묵상과 기도보다는 강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가운데 또 살고 있는, 행동주의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우리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무시되고 등한히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도는 필요한 경건의 요소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잠깐 떠나서 있다가 돌아오시는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는 것, 말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안 하던 일, 못하던 일을 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게 또 깜짝스러운 사건이었고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앞전에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는데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쫓겨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 선생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의심이 이 서기관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제자들과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놀랐어요. 또 반가워요. 왜 반가웠을까요? 사람들이요, 변론을 하면, 말 가지고 싸우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싸우면 사람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생각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으니 그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못하게 하는 못하게 귀신이 그 아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붙잡기만 하면, 그렇게 붙잡는다, 다시 얘기해서 장악하기만 하면, 그러면 거꾸러집니다. 거품을 뭅니다. 그리고 이를 갑니다. 파리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크세라이노라고 얘기하는 이 파리해지다라는 단어는요, 마르다라는 뜻이에요. 말라 비틀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사지가 뒤틀리고 핏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되고 온몸에 핏기가 사라지는 그런 순환이 불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핏기가 사라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 뭐 어디서든지 혈관이 막혀서 뇌에 피가 공급되지 못하면 뇌가 뭐 피의 4분의 1, 이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가 이제 함유하고 있는 산소의 4분의 1 정도를 소모한다 그래요. 이 작은 두뇌가 그렇게 많이 소모하고 있는데 그게 몇 분만 되면 뇌에 이제 세포가 괴사되고 죽고 그래서 뇌사 상태에 이르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고 그 일이 잠깐만 이루어져도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마비 증상이 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 아이에게, 젊은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참을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이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 보고 놀라 자빠져서 귀신이 이제 발악을 하면서 잡으니까 이 아이가 땅에 엎드려져서 거품을 흘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그랬어?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고요. 언제든지 그를 붙잡을 수 있으니까 언제나 그를 붙잡을 때 이렇게 지금 비틀어지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귀신이 물에도 이 아이를 던지고 불에도 이 아이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과 불은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물과 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유익을 누리지만 물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물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은 그래서 어느 문화권 가운데서건 생명의 상징이에요. 생명의 상징이에요. 심지어 불은요 조로아스터 교회에서는 숭배의 대상입니다. 우리 이 현대의 사람들이 이제 불을 갖다 놓고 뭐 해요? 불 보면서 멍 때린다고 불멍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멍. 여러분 캠핑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멍하려고 가는 거죠. 왜? 거기에 그 불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지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신비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숭상하는 조로아스터 교회에서는 예전에는 지금은 불멍이지만 예전에는 숭배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과 불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좋고 생명을 주고 신비감을 주는 그런 요소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지만 죽을 수 있는 곳에 이 아이를 귀신이 계속해서 잡아서 던지는 일이 있습니다.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든지 행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곤란과 어려움과 아픔과 죽음의 지경 가운데로부터 제 아들이 그렇게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파리하게 마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큰 근심과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 두 가지가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무슨 일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기대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냥 하나님께 아뢰다고 다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 되시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주어지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행동에 나서시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제 그 아이에게서 귀신아 나와라, 나오고 들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막 비틀비틀하고 뒤틀리고 그리고 이 뒤틀림이 멈추는 순간이 오게 되니까 죽었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겼어요.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붙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을 보았어요. 능력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다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개인적으로 물었을까요? 자기들은 안 됐는데 예수님은 됐으니까 그 비밀을 알고 싶고, 자기들은 창피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걸 물었다가는 굉장히 창피를 당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엇 이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종류란 무엇일까요? 이런 종류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에게 이 아이를 붙잡듯이 사람을 붙잡아서 뒤틀리게 만들고 불 가운데 던지고 물 가운데 던지는 사단의 이 귀신 종류, 여기서부터 구원하는 능력은, 쫓아내는 능력은 기도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포함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많지 않은 요소를 여기에까지 그렇게 중요한, 분량이 굉장히 길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그 긴 내용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셨을까? 물론 이 귀신에 들린 사람, 데몬 포제스트, 이 사단의 권세가 장악하고 그래서 완전히 데리고 놀고 있는 그런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그런 그 귀신,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에 이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표현도 가능한 일이지만 그걸 포함하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이 귀신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귀신, 이 어둠의 세력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삶에 드리워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 드리워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모든 계획과 그리고 그 모든 이 진행 상황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이 귀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우리 삶을 망치려고 하는 환경과 문제와 사람과 관계,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사단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깨뜨리고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힘있고 든든하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권세 있는 삶,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예요.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의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얘기하시면서 한탄하셨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우리 삶에 있는 사단의 권세, 우리 삶을 장악하려고 하고 우리 삶을 깨뜨리려고 부서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살아나야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습입니다. 제가 잘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수학을 그 앞에 열심히 이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지금 그 앞에 나와 있는 어느 책이든지 그 앞에 공식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공식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나와요. 그걸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머리로는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하는데, 그런데 시험에 들어가면 수학 잘못하는 사람은 수학 점수가, 그걸 다 봐도 점수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문제를 안 풀어봤으니까. 문제를 안 풀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론이 아무리 빠삭해도 실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이론이, 공식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생각해 보면 너무도 단순한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나면서 배운 대화가 바로 기도의 본질이에요. 부모님과 그리고 형제자매와 대화하듯이, 말하듯이 하나님과 말하는 거, 그거 기도예요. 다만 대상이 하나님일 뿐이죠. 하나님일 뿐이지 기도는 그냥 대화일 뿐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에요. 입만 떼면 하나님을 향해서 입만 떼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뭐 거기다가 더 멋있게 하려면요, 두 손 모으고 눈 감으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멋있게 기도하나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조금 더 멋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무릎 꿇으면 돼요. 그러면 진짜 멋있는 기도의 사람이 돼요. 기도는 이거 안 하고 눈 안 감아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멍하니 이렇게 멍 때리면서 가다가 입을 떼어서 하나님 그러면서 시작하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단순한 거죠. 기도는 간단한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왜 어려우냐면 기도는 약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교만해서 내가 약하다는 걸 보여주기 싫어요. 인정하기 싫어요. 보여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저부터 그래요. 누군가가 툭 건드리면 그걸 방어 기제라고 한대요. 유식한 말로. 디펜스하기 바빠요. 내가 죄인이구나. 다시금 이번 주에 느꼈어요. 죄인이구나.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거 남한테 들키기 싫어가지고 변명하고 구축하고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약함을 인정하기 싫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일이 힘들어요.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있으면 그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서 행동하기 시작하죠. 해결하려고 하죠. 들고 뛰죠. 좋은 의사를 찾아가고 내게 있는 돈을 써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쓰고 애쓰다가 어렸을 때부터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많은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 랍비들에게 가고 제사장에게도 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시간을 썼어요. 재산을 탕진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이 아이가 점점 더 커가면서 이 아이가 파리해져 가는 아이, 이 메말라져 가는 아이, 그래서 그런 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지 않겠어요? 이 성장하는 아이를 등에 업고 뛸 때마다 아버지는 그 아이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만큼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구나라고 여기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아니까요. 친인척 가운데
이상해요. 시간만 되면 뭐 멀쩡하게 살다가 멀쩡하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뒤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면서 입에 개거품이 물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환장을 노릇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도 찢어지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데 본인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사람 없는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가 있는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약함이죠. 연약함이죠. 나는 할 수 없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을 쓰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방법을 찾아다니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는데 안 되네. 안 되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찾아갔고 제자들에게 요청했고 제자들은 할 수 없었고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요청하는 거 요청 잘 들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요청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상황을 반전시켰어요.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축출하십니다. 쫓아내십니다. 다시 못 들어오게 막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문제 그리고 사단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도들과 문제들과 환경들과 관계들과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 기도의 삶을 배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이 기도의 경험을 하는 사람이 적다고요? 실습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약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약함을 인정한 다음에 실습해야 돼요. 내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수학 공식만 보고 그리고 시험에 임했더니 시험 성적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단순한 기도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입을 떼지 않으면 기도는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입을 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강력한 무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알았고 그리고 대화했어요. 전능자와의 대화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전능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전능자에게 입을 떼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 직장 생활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줄 수 있는 회장님이 나를 만나주겠다고 특별히 시간을 내어주어서 독대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게다가 그렇게 독대해 주실 때 선물을 준비해 놓고 최고의 식당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달려가겠습니까? 회장님에게 달려가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한 손에, 그리고 우리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또 한 손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쥐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그걸 우리 신약에 우리 이제 사도 중에 하나는 우리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는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 여러분, 우리 그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하는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 위에 뚜껑 부분을 멀시 시트라고 부르거든요. 시은좌라고 불러요. 시은좌, 은혜가 내리는 그 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가면 반드시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우리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학교를 이제 여러분 기도 학교에 여러분 우리 학습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과목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여러분 이게 수학의 기본이잖아요. 그거 안 외우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고한 영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는 데까지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방식이 대위임령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대위임령, 대계명, 사랑의 대계명, 복음 전도의 대위임령을 이루어 가려면 여러분, 기도라는 기본 과목을 우리가 잘 학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선교 운동은 그 핵심적인 그 강조 가운데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 없는 선교 운동은 없어요. 그 기도 없는 선교 운동은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불타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개신교 선교 운동에 이제 세 시대가 있는데, 그 세 시대 가운데 첫 시대를 열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수단을 사용해야 될 의무에 대한 탐구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수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교 단체가 필요하다. 선교단이 필요하다. 이 수단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 또 하나의 수단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수단을 활용하지 않으면 결코 대위임령 선교라는 목적을 이루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나아갈 때 그가 요청하죠. 나는 인도라는 금광 가운데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서 이제 금을 캐올 거거든요. 금을 캐올 건데 그 금을 캐려고 내려가는 나를 위해서 내가 내려가고 있는 그 밧줄을 여러분 같이 위에서 붙잡아 주세요. 안 그러면 나는 내려갔다가 금을 캐지만 금을 캐고 못 올라오니까 그러면 그 밧줄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 동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금을 캐내어서 올라올 수 있는 그 능력은 여러분의 동력 기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있어요. 중국의 내지로 들어가면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제 창립하고 수많은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 내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깊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단체를 만드신 우리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그렇게 외쳤어요. 많은 이들에게 이제 선교의 선교를 동원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되게 교만해 보이는 말씀인데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지 않고는 중국의 해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지 않고는 중국의 해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나는 중국 내지 선교회의 지도자 리더들로 많은 선교사들을 이끌고 중국을 향해서 나아가서 내지를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중국에 매일 해가 떠오를 때 그 시간에 나는 무릎을 꿇고 중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각오고 결단입니다. 내 기도하는 삶이 없다면 선교하는 삶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기초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지 않고는 중국의 해는 결코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도가 그의 선교 사역의 기초였고 기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랑의 삶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형성하며 나아갈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도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9일 동안에 신년 새벽 기도회를 몰고 왔지만, 여러분, 거기에 정말 믿음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이 1년도 승리할 수 없고 단 한 주도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건축,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목표는 우리의 기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왜요? 기도의 삶이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니까. 그러면 선교도 안 되고 가정도 못 살고 교회도 못 살고 우리의 인생도 설 수 없는 것이니까. 사단의 목표는 기도 없는 성경 연구,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 게 사단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역 열심히 해요. 열심히 들고 뜁니다.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뜁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뜁니다. 뛰어도 거기에 기도의 기본 과목이 안 돼 있으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 없는 기독교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수 우리 이제 머리만 우리 뭐 이렇게 맑다면 산수하는 거 두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만큼 산수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미국 가면요, 미국 사람들 산수하는 게 왜 그렇게 느린지 몰라요. 이 1단위 10단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손가락 하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답답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산수가 잘 돼 있고 곱하기가 잘 돼 있고 나누기가 잘 돼 있으면 그냥 척척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본 과목이 잘 되어 있어야 문제가 척척 풀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한성교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과업들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정 가운데 드리워진 사단의 권세, 사단의 계획, 사단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2024년 기도의 기본 과목, 믿음으로 굳건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의 기본 과목 아버지 잘 이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공부한다는 것은 꾸준히 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 기도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실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한성의 모든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풀고 교회의 문제를 풀고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과업의 문제도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